서울의 어느 교회에서 가두 시위가 아니고 가두 전도입니다. 가두 전도를 하자. 이제 코로나 이 사태도 이제 조금 진전되고 어쨌든 어려울 때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라도 전도하자. 말을 많이 하지 않고 전도하는 방법이 뭐냐? 피켓을 준비했어요. 각자 피켓 들고 그렇게 가능한 한 침묵으로 피켓으로 전도하는 방법이 뭐냐?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오직 예수 이 단어만 써가지고 피켓 다 들고 나간 거예요. 아주 굉장한 효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짧으면서도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냥 피켓만 들고 강력한 호소력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들이 안고 있는 모든 문제, 염려거리, 걱정, 그 시험, 그 모든 문제 해결은 오직 예수 안에 다 들어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나신 예수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통치하시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 예수님 앞에 기도하면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시편 50편 15절입니다.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우리 인생이 공부할 때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 시편 102편은 세 가지를 기억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 인생에 공부할 때, 고난당할 때 기도할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시편 102편 1절 2절을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시편 102편 1절 2절 합독을 합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케 하소서.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케 하소서. 하나님은 들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보시는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 형상으로 만드셨잖아요. 눈을 만드신 자가 왜 보지 않겠느냐? 귀를 만드신 자가 왜 듣지 않겠느냐?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 예배드리는 거 다 보고 계시고 우리 찬양, 우리의 기도 다 듣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나의 괴로운 날에 2절 보면요,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내게 속히 응답하소서. 여러분, 우리 인생에 괴로운 날이 옵니다. 순탄한 날, 기쁜 날, 즐거운 날도 있지만 사실은 괴로운 날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고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 틀린 말이 아닙니다. 인생은 갈릴리 바다의 풍랑처럼 언제 어느 때 돌풍과 풍랑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깁니다. 시험거리가. 그런데 그 괴로운 날에, 그 고난의 때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말라고, 내가 부르짖을 때 귀를 기울여 달라고 이 시편 기자가 얘기합니다. 다윗은 그랬습니다. 그의 인생의 괴로운 날에는 항상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 간구했어요. 그 길밖에 길이 없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응답 주시는 거예요. 나의 고난과 곤고함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이 다 아신다. 이것만큼 귀한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시집 가서 1년 만에 친정 찾아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시집 가서 벙어리 3년, 눈먼 장님 3년 돼야 되는 거예요. 귀머거리 3년. 자, 이렇게 살아야 되니. 요새는 그렇지 않아요. 요새는 시어머니들이 시집살이 하는 시대입니다. 오히려 며느리들의 권세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옛날에는요, 얼마나 그냥 고생한지 몰라요. 그렇게 고생하던 이 딸이 이제는 3년 만에 휴가를 얻었어. 어머니 만나보러, 친정어머니 만나보러 가는 거예요. 가슴이 설레요. 밤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런데 그 먼 길을 개나리보쯤 해가지고 어머니한테 갑니다. 동구 밖에 들어서면서부터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 고향 땅 어릴 때부터 자랐던 그 땅을 보는 거예요. 집에 들어서는 삽장문을 들어서는데 어머니가 왔다 갔다, 부엌에서 왔다 갔다, 어머니 모습만 봐도 눈물이 왈칵 나는데 어머니 하고 들어가 그 품에 안겨. 그냥 밥 먹을 시간도 없이 막 그냥
얘기합니다. 밤새도록 이야기합니다. 서러웠던 거, 가슴 아팠던 거, 힘들었던 거. 그 어머니 뭐라 그럽니까? 함께 울어주고, 얘야 정말 고생했다, 잘 참아라. 예. 그 욕하면요 같이 욕 받아줘요. 그렇지요? 예. 에이구 그 시누이가 왜 그러냐, 시어머니가 왜 그러냐. 뭐 그러고는 마지막 갈 때는 얘야 그래도 이 시누이한테 챙겨주고, 예? 시아버지 거다, 이 남편 거다, 시어머니 거다. 힘들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일수록 더 잘 챙겨줘. 잘해라 잘해라, 잘 견뎌라. 이러면서 한 보따리 한 보따리 챙겨주는 거, 그게 어머니인 거예요. 예. 그 어머니가 있기 때문에 살아갈 힘이 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도 찾아갈 어머니가 있다. 밤새도록 내 얘기 들어줄 수 있는 어머니가 있다. 이거 얼마나 힘이 됩니까? 그 딸에게.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 여러분 밤새도록 기도, 밤늦도록 주님 앞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주님 곁에 함께 기도하고, 여러분 우리가 이 전도서를 보면 전도서의 시작이 뭡니까? 예,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헛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연결된 일만 영원한 예수의 피 발린 봉사 충성, 오늘 주님 앞에 달려봐 이 새벽기도 드리는 거, 월십, 가장 가치 있는, 여러분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입니다. 예. 여러분 아버지 하니까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나 이미지가 안 좋은 사람들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할 때 어머니를, 가장 나를 위해 내 모든 것을 다 하시는 어머니를 생각하세요. 저는 기도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아버지는 어머니를 굉장히 힘들게 했어요. 예수 믿고 전도하고, 예수 안 믿는 어머니 전도해서 예수 믿게 하고, 그까진 좋았는데 어머니가 성령 받고 완전히 하루에 5시간 막 교회에서 기도하고 이러니까 아버지가 그때부터 어긋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성령의 불 받은 어머니, 1000명 중에 1명 방언할까 말까 한 어머니. 그런데 아버지는 성령을 못 받아서, 성령 못 받고 예수 믿으니까 그 어머니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핍박이 시작되는 거예요. 얼마나 모질게 핍박할 때마다 하나님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예, 아버지 핍박하면 그 곁에서 밤새도록, 예, 소리 죽여서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보다 하나님 어머니가 나는 더 좋아. 근데 성경은 하나님 아버지라 그래요. 사실은요, 꿈에서 뜬금없이, 예, 기도는 어머니다 딱 한마디예요. 여러분 그 순간부터 나의 기도의 대상은 내가 그토록 사랑하는 어머니보다도 1000배 만배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구나. 단어는 아버지지만 그런 어머니보다 1000배 만배 천만배 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 아버지는 나에게 보호해 주시는 분, 모든 것을 상속시켜 주는 분, 돌봐주는 분이라는 단어에서 아버지라는 단어를 쓰지, 사실 하나님 아버지는요, 우리가 정말 믿을 수 있는 분이고 세월 지나갈수록 더더욱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 의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부모님에게 어려울 때 얘기하면은 어쩌면 그러냐, 고생했구나, 그렇게 같이 눈물을 흘려주고 하지만 내 문제 해결 못할 때 100만 불 빚졌다, 그거 어떻게 해결하며 어머니가 해결 못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할 뿐 아니라 자기 아들을 우리 위해 십자가에 내놓으신 하나님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않겠느냐, 우리의 기도를 왜 들어주지 않겠느냐,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전능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러 나오는 거예요. 모든 시험거리, 모든 문제, 모든 고난, 질병, 아픔, 자식 문제, 사업 문제 해결치 못할 일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부흥도 하나님 손에 달렸어요. 코로나 바이러스 사라지는 것도 하나님 손에 달렸어요. 오늘도 우리 영과 혼과 육을 고치시고 치유하시는 주, 문제 해결하시는 주님, 내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소서. 내 고난, 내 곤고함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해결할 능력도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 너에게 당한 것이 없다. 예. 그리고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한대. 미쁘다는 말이요, 굉장히 좋은 말인데 이게 사라져 버렸어요. 예. 대신 요새는 뭐 열공이 뭡니까 여러분? 60 넘은 분들은 모릅니다. 열공이.
예, 그 열공은요, 열심히 공부한다를 줄여갖고 열공. 한국에서는 요새 신조어들이 얼마나 나오는지 몰라요. 아주 그냥 한국말을 이상하게 만들어놨어요. 근데 미쁘다는 이 한국말 참 다시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믿었다는 거, 믿었다. 여러분, 사람은 믿고 갔는데 실망할 때가 있잖아요. 사람은 덮을 대상이에요. 근데 물질은 다스릴 대상이에요. 원수마귀는 싸울 대상인데 하나님은 믿을 대상입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더 믿었다, 더 미쁘다. 이게 미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않아. 우리의 체질을 알아요. 우리가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는 거예요. 왜 시험을 주냐? 왜 고난과 아픔, 곤고함을 왜 주느냐?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라고. 세상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라고. 더 기도하라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오라고. 예, 약한 우리를 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단련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약한 자가 와가지고 소림사에 가서 훈련시키, 어떻게 철사장 훈련시키는데 얼마나 고생시킵니까? 예, 연약한 자를 강하게 무술의 고수로 만듭니다. 연단하고 훈련시키는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더 힘들게 만들어요. 논산훈련소에서 사병훈련보다도요, 하사관 훈련이 더 어렵습니다. 하사관보다도 육군사관학교가 더 힘듭니다. 공수특전단 훈련은 더 어려워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왜 하나님이 연단했느냐? 이 시대에 영적 공수특전단원으로 마지막 대부흥의 선봉장으로 세우기 위해 저와 여러분을 강하게 훈련시켜요. 웬간한 시험은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강하게 만들어 주었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기는 당한 것이 없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보세요. 돌이켜보면서 하나님이 내게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아니했구나. 그렇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감당할 만하니까. 어려운 시험이 닥치면 왜 다른 사람보다 난 십자가 더 무겁냐, 더 힘들고 어려운. 다른 크리스찬들은 이 정도도 아닌데 왜 나에게는, 왜 우리 교회는 이런 어려운 시험이 있느냐? 하나님이 기대하니까, 믿으니까. 넌 감당할 만해. 그 정도 무게는 질 수 있으니까, 그 정도 시험은 이길 수 있다. 내가 너를 크게, 더 영광스럽게, 너는 사병이 아니라 장교다. 넌 아주 장군감이야. 강한 훈련을 통해. 그래서 내가 너를 존귀하게 세우려고 쓰려고 그런다. 그렇게 믿으면 딱 맞는 거예요. 욥기 23장 10절에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단련이 trials, 불 속에 물 속에 단련하는 거예요. 도가니 뿔 속에 은을 단련하고 풀무불 속에 금은을 단련하듯 하나님이 우리를 단련하는 거예요. 약한 심령을 강하게 만들고 세상과 죄악과 마귀 권세를 이기는 자로 강하게 훈련시켜 만드시는 하나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감당치 못할 시험은 허락지 아니한다. 시험 당할 때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케 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로 이기세요. 십자가로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의지함으로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 같은 사람도 낙심하는 거예요. 어려움이 닥치면 다 그렇습니다. 열왕기상 19장 9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막 그냥 불평합니다. 이스라엘 전체 이 아방 이세벨 악한 시대에 다 주의 종들을 죽였어요. 나만 남았어요. 하나님, 나 혼자 남았어요. 나 고독합니다. 외롭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아니다, 7,000명을 남겨놓았느니라. 자기 혼자 하나님이라는 줄 알았더니 7,000명에 남겨놓은 의로운 선지자들이 있는 거예요.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우리만 아닙니다. 우리 온라인 예배 지금 드리는데 여러분, 한국 전역에서, 일본에서, 미국 전역에서, 전 세계에서 귀한 주의 종과 성도들이 함께 참여하는 거예요. 함께 기도하고 댓글을 보내며 우리 주님 세운 교회라는 이름을 쓰면서 주님 세운 교회가 있어서 용기가 납니다. 얼마나 귀한, 여러분, 우리 주님 세운 교회 일당백입니다. 그들에게 용기와 힘을 주며 나라 민족 살리기, 지금 어느 때보다 고국 대한민국과 미국이 위기입니다. 이걸 고국에 있는 주의 종들과 성도들이, 교회가 깨닫지를 못해. 여러분, 공산화 직전이라는 거예요. 국회에서 악법을 통과시키려고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차별금지법보다 더 무서운 법을 통과하려고. 미국도 마찬가지. 평등법, 이것도 이겨야 되지만 그것보다 더 무서운 법을 계속 만들어낼 겁니다. 이 악한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엘리야처럼, 모르드게처럼, 비나하스처럼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하시려고 세워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예배드리고 첫 번째 드리는 여러분들은 이 시대의 모르드게입니다. 이 시대의 비나하스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존귀하게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7,000명을 남겨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 하나님의 교회를 붙드시고 하나님의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에요. 주님이 다스립니다.
저와 당회가 다스리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붙들고 저와 여러분을, 우리 교회를, 이 땅을 다스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욥기 23장의 10절에 내 가는 길을 여호와께서 아신대, 내 모든 과거도 알았고 미래도 알고 내 체질을 안다는 거예요. 내가 어느 정도 고난이면 견딜 수 없다는 거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연단하신 후에 결국엔 정금같이 빛나게, 이게 바로 요셉이요 다니엘입니다. 17세 소년으로 끌려가 결국 30의 총리가 되고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11개의 볕단이 자기에게 절하는 그 꿈을 이룬 철부지였던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여러분 아버지와 그 모든 형제들 처자식들을 다 고센 땅에서 이 총리의 영광을 함께 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고 형들에게 팔리게 만들고, 보디발 장군의 아내 그 유혹을 물리쳤지만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서 주인의 아내를 욕보이게 하려 할 때 얼마나 부끄럽고 수치한 그런 어떤 명칭을 붙였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봐 연단에 이기니까 그 깨끗한 성결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요셉을 하나님께서 높이시고 존귀하게 세웠어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러분의 자녀들, 우리에게 속한 자들 존귀하게 세워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머니가 이 아기 씻길 때 가만히 보면요, 여러분 다 뭐 아시죠? 옛날에는 큰 경상도 말로 다라이 같은 그냥 거기다 아기를 막 씻기면 뜨거운 물 붓고 펄펄 끓는 뜨거운 물에다 아기 집어넣는 어머니 세상 천지 없습니다. 뭐 삶을 일이 있습니까? 그 아기를 넣기 전에 거기다 찬물을 믹스하잖아요. 믹서해서 어디다가 합니까? 아무데나 안 하더라고요. 찬물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김경련 집사님 어디다가? 깃밥 아니면 팔꿈치. 그러니까 사람 몸에 제일 약한 부분에, 자기 몸의 살 중에서 제일 약한 부분이 있어요. 부드러운 부분, 거기에다가 딱 물을 갖다 대는 걸 봤어요. 아기를 키울 때, 아기를 씻길 때. 그때 내가 깨달아진 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은 허락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시험거리 그 구덩이 속에 딱 밀어 넣을 때, 그 물 속에 넣을 때는요, 우리가 감당할 만, 아기는 개 웁니다. 막 그냥 죽는 줄 알고 막 비명을 지르고 울지만 어머니는 웃어요. 왜? 엄살 부리지 마라. 너 감당할 수 있어. 충분히 이걸 씻어야지. 그 여름에 그냥 땀이 끈적끈적하게 나는데 그럼 더 괴롭잖아요. 딱 씻고 나면요, 얼마나 시원해 하는지 쌕쌕거리며 아주 포근하게 잠듭니다. 그러면서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압니다. 우리의 모든 고난, 역경, 시험거리 감당할 만한 걸, 그걸 통해서 더 성숙하게 더 자랄 수 있도록. 대나무 보세요. 대나무가 이렇게 자라는데 이 마디가 있지요. 학자들은요, 식물학자들은 대나무가 마디가 생길 때 그때는 대나무에게 어려운 고난이 닥쳐요. 인간이 홍역을 겪고 자란다는 말이 있죠. 대나무도 어려움을 딱 겪고 그 다음에 쭉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부흥할 때는요, 어려운 시험이 딱 있는데 그걸 이기면서 쭉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에 지지 말고 이기는 자 되게, 사랑으로 기도하며 하나님께 더 의지하고 십자가로 하나님 말씀으로 이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는요, 우리에게 닥쳐진 환난, 시험, 고난이 세 종류로 나온다는 거예요. 첫째가 곤고함, 이렇게 나. 2절 한번 보세요. 자, 2절 시작.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자, 나의 괴로운 날에, 자, 이때가 인생의 곤고한 때입니다. 여러분,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부도가 났습니다. 손해를 봤습니다. 여러분, 이거 환난입니다. 시험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또 인간관계가 뒤틀어졌어요. 내가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돼. 풀려고 해도 풀어지질 않아. 이거 아주 시험입니다. 여러분, 육체적인 질병이 왔습니다.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억울한 일이 생깁니다. 자, 이런 모든 것들이 어렵지만은 나의 괴로운 날에 제일 어려운 괴로움은 영적인 고통이에요. 곤고함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나는 충신되고 진실된 자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 너 충성되고 진실하지 못한 거예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7교회 중에 제일 부자 교회입니다.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지만 네 가난한 것과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곤고한 것, 여러분, 죄를 이길 힘이 없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교회가 규모만 컸습니다. 사람들이 많습니다. 일할 수 있는 인력도 있습니다.
기도할 힘이, 기도를 안 해요. 기도 소리가 사라져 버려서 교회 안에는 사교장처럼 됐어요. 끼리끼리 모여. 이미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안에 하나여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살아 움직여야 돼. 나는 은과 금이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나사렛 예수 이름이다.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성전 미문의 안진뱅이에게 예수 이름으로 일으켰던 그 예수의 능력이, 베드로를 통한 예수의 능력이 살아 움직였던 그 시대에, 여러분, 그 예루살렘에서 성전 미문에서 일어났던 그 놀라운 사건이 우리 교회도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인 안전병이가 일어나고 영적인 문둥병자가 일어나고 육체의 질병 든 자들이 예배 드리다가, 온라인 예배, 현장 예배 드리다가 주님을 만나고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여러분 모든 난치병, 불치병이 그대로 안수를 받지 않아도 주님이 직접 안수함으로 치유받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지금도 기도합니다. 제가 안수 기도해서 치유될 수도 있습니다. 믿음으로 기도받으면. 그러나 저는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예배드리는 이 자리, 우리 가정 예배 드리고 온라인 예배 드리고 저녁 예배, 새벽 예배 드리는 그 자리에 제가 안수하지 않아도 주님이 직접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 받고 기도할 때 주님이 고쳐주시기 원합니다. 영과 혼과 육의 모든 불치병, 난치병 주님이 고쳐 기적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2000년 전 갈릴리 바닷가에서 안진병 일으킨 예수님 아닙니까? 눈먼 소경 고치시고 눈 열어주시고 벙어리 입 열어주신 그 주님이 어디 계십니까? 죽은 나사로 살리셨던 예수님이 지금도 계시고 우리 죽은 문제, 병든 문제, 병든 육체 다 고쳐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큰 믿음으로 나가자고요. 기적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예배, 온라인 예배가 되기를, 1000번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1000번제 하는 기간에 놀라운 기적과 부흥의 역사가 시작될 것으로, 일어날 것으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 7장에 일어날 거대한 나라 민족에서, 각 나라 족속 백성 방언에서 아무라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해놓 있고 하나님께 돌아와 종려가지 들고 흔들며 영적 대지진이 일어나는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우리 자녀들, 우리 교회를, 이 온라인 예배드리는 여러분을 하나님 이 시대에 엘리야처럼, 모르드게처럼, 비나스처럼 쓰시기를 원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곤고한 때가 오면, 지금이 바로 인생의 곤고한 때예요.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1년 2개월 이상 지금도 곤고해요. 미국이 여러분 백신 맞아가지고 지금 재개방 이러지요. 우리 7월 4일 날 재개방 예배, 전교인 총동원 출석, 전도주일, 재개방주일 이렇게 준비하고 축제를 준비합니다. 그런데 한국은 아직도 멀었어요. 열기가, 여러분 다른 나라 보십시오. 택도 없습니다. 인도는 지금 더 확산입니다. 전 세계가 곤고한 거예요. 여러분, 질병으로 곤고하고 육체적인 고통과 시험으로 곤고하고, 이것도 어렵지만 이것보다 더 어려운 건 영적인 곤고. 라우디게아 교회처럼 죄를 이길 힘이 없어요. 마귀 권세를 이길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영적 곤고함을 안다. 예수의 피 발린 그 보혈의 능력으로, 십자가 보혈의 피 발린 것으로 회개하고 흰옷을 사서 입으라. 금보다 귀한 믿음을 가지라. 성령의 안약을 발라서 눈을 보게 하라. 주님의 말씀이잖아요. 볼저다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린데, 예수님 재림, 공중 재림 직전의 교회가 바로 7교회 시대 끝에 라우디게아 교회,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모든 교회가 시대적으로 한 시대 7교회가 다 유형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시대의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작은 능력으로도 큰 일을 행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스무나 교회처럼 하나님 절대 믿음과 충성으로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생명의 멸류관을 주리라. 주님 앞에 고난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여 멸류관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라우디게아 교회는요, 책망밖에 없어요. 칭찬이 없어요. 공고해요. 그러나 가장 큰 약속을 받습니다. 네가 회개하면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주님이 오십니다. 공중에 오십니다. 공중재림의 보좌가 펼쳐지고 천천만만의 천사들과 함께 올 때 슬기로운 5처녀같이 준비된 자들, 깨어있는 나팔수, 복의 통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한 깨어있는 성도들 다 들림받아 올라갑니다. 저의 기도의 가장 큰 제목은 저와 함께 예배드리고 1000번째 하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함께 참여하는 모든 주의 종과 성도들이 다 그 들림받음에 낙오되지 않고, 우리와 우리 자녀들, 우리에게 속한 자들 한 명도 낙오되지 않고 함께 그 자리에서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영광의 날에 주님 만날 때까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영광스럽게 만나도록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 생명 건지는 복음 전하는 사명, 기도하는 사명, 시험 든 자를 일으키고 약한 자를 살리는 그 귀한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곤고한 때가 되었어요, 지금 이 세상이. 자, 두 번째는 고독입니다. 자, 3절부터 보세요. 이 고독이 또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시편 102편 3절 시작. 대저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냉과래같이 탔나이다.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불같이 쇠잔하여 싸우며 나의 탄식 소리를 인하여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자, 6절이 중요해요. 나는 광야의 당아새 같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같이 되어 싸우며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 이 표현이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얼마나 시험거리, 환난, 어려운 공고함이 극했으면요,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고 내 뼈가 냉가리같이 타는, 뼈가 그렇게 타고 아픈 거예요. 음식 먹기도 잊었어요. 밥맛이 없는 거예요. 살맛도 없는 거예요. 내 마음이 풀같이 쇠잔해서 탄식 소리밖에 없어요. 내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기가 막힌 이 고난이 결국에는 6절에 나는 광야의 당아새 같습니다. 내 주위에 아무도 없대요. 광야에, 사막에 아무도 없는 그 외로운 당아새처럼 우는 거예요. 그리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 아무도 없는 황폐한 그 숲에 부엉이처럼 홀로 우는 거예요.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참새들이 여러 마리 있는 것도 아니고 다 외로운, 다 친구들 날아가고 혼자 외로운 참새 같아. 이 외로움이, 고통이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어떤 성도는 우리 교회 오셔서 예배를 드리다가 참 이분이요, 한때 잘 나가던 분인데 어렵고 힘든 상황이 되었습니다. 곤고한 때가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설교할 때, 여러분 우리의 모든 짐을 주님께 맡깁시다. 죄짐, 질병의 짐, 인생고의 짐 주님께 다 맡깁시다. 외로움도 맡겨야 합니다 하는데요, 이분이 귀에 외로움도 고독함도 주님께 맡깁시다 하는데 눈물이 팡 쏟아지더라는, 그러면서부터 새 힘을 얻었다는, 여러분 설교 시간에 많은 말이 아니라 단 한마디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가슴에 불이 붙으면 그날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을 일으킬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고독과 외로움도 주님 맡으셨어요. 주님만큼 외로운 분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주님만큼 고독한, 주님만큼 억울한 분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저와 여러분을 품에 안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 빌라도의 법정, 헤롯의 법정에서 말없이 그 모든 억울한 소리 다 들으면서도 주의 모든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라, 거짓 증인들이 일어나도 말없이 침묵하며 십자가 지고 가셨던 분이 바로 우리 주님 예수님이에요. 주님을 바라보면 용서 못할 사람이 없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없고 이길 수 없는 죄악이 없습니다. 질 수 없는 십자가가 없다고요. 십자가는 외로운 것입니다. 십자가는 힘든 것이고 무거운 것이고 괴로운 것입니다.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수치스러운 것입니다. 그 부끄러운 십자가 우리 주님이 먼저 졌지 않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신앙생활 하다가 어려움을 당했으면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십자가인 줄 알고, 여러분 현재의 고난이 장차올 영광과 좋게 비교될 수 없음을 알고 기쁘게 주님의 뒤를, 나의 십자가 잘 지고 성령으로 이기면서 주님의 뒤를 따라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영광이 기다릴 거예요. 현재의 고난이 장차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그랬어요. 곤고함도 이겨야 합니다. 고독함도 이겨야 합니다. 세 번째는 원수에게 둘러싸임. 이거 참 기가 막힌 거예요. 8절 한번 보세요. 시작. 내 원수들이 종일 나를 회방하며 나를 대하여 미칠 듯이 날치는 자들이 나를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자, 이 원수들이 둘러쌌는데 이들이 미칠 듯이, 원수가 아니에요, 원수들입니다. 에워싸고, 여러분 바울이 에베소의 아데미 신전에 거기에 사람들이 바울을 끌고 와 수많은 사람들이 막 죽이려 했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내가 사방에 우겨사게 죽을 뻔당했어도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었다 얘기합니다. 여러분 선지자 엘리사가 도단 땅에 있는데 아람의 군사들이 와서 선지자 이 엘리사 잡으려고 왔잖아요. 사방에 둘러싸이는 거예요. 그런 때가 옵니다. 열왕기하 18장에 보면 아수르의 사내리 군대가 18만 5천이 대군을 걸고 히스기야 이스라엘 백성을 멸절하려고 성을 에워싼 거예요. 우리 인생에 이런 환난의 때가 온다고요. 곤고하고 고독하고 외롭고 원수에게 둘러싸일 때, 여러분 영적으로 사단의 세력에게 둘러싸일 때, 영적 거장도 엘리야 같은 사람도 쓰러져 로뎀나무 밑에서 죽기를 원하는, 하나님 이제 됐습니다, 내 영혼을 거두어 주옵소서.
이렇게 얘기하는 때가 우리 인생에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마지막 세 번째, 환난 중에 기도하면 응답 주시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최고의 여러분 대답입니다. 시편 102편 17절부터 22절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시작.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저희 기도를 멸시치 아니하셨도다.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19절 중요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높은 성소에서 하감하시며 하늘에서 땅을 감찰하셨으니 20절 이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사 여호와의 이름을 시온에서 그 영예를 예루살렘에서 선포케 하려 하심이라. 때에 민족들과 나라들이 모여 여호와를 섬기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 실제로 가난한 자도 있지만은요, 내 모든 삶이 곤고한 영적으로 빈궁한 자,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밖에 소망이 없습니다 하고 기도하는 자를 돌아보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돌아보는, 아버지는 가정을 돌아보고 자식을 돌아봅니다. 그래서 아버지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교회를 주님의 핏값으로 주고 산 교회 성도들, 우리의 자녀들 오늘도 돌아보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기도하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돌아본다는 거예요. 그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라. 18절부터 22절에는 계속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할 때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신다. 그리고 여호와를 찬송하게 해주신다. 높은 성소에서 하감하신데, 하늘에서 우리를 하감하시고, 여러분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주님께서 하감하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때로는 기도할 힘조차 없을 때 우리의 신음소리조차 놓치지 아니하시고, 우리 묵상하며 내 속으로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그 기도도 하나님 앞에는 사이렌 소리처럼 들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셔서 하나님께서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해 죽게 된 상황에서 기가 막힌 수렁 강등에서 건져 올리시는 거예요. 왜냐? 시편 40편 내가 여호와께 부르짖고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기가 막힐 수렁 강등에서 건져 올리셨도다. 할렐루야. 내 발을 반석에 두시고 내 걸음을 견고케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새 노래를 두셔서 온 세상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날이 올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열왕기하 19장에 보면요, 히스기야 사내립 군대 18만 5천이 둘러쌌을 때 이제 다 죽었습니다. 그가 뭘 했습니까? 대신들과 회의했습니까? 아닙니다. 옷을 찢었어요. 기가 막힌 이 참담한 상황 속에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참회의 뜻입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뭔 잘못했는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회개하며 나가 자기를 돌아봅니다. 국내 대신 엘리야김, 서기관, 셈나 제사장들 중 장로들, 이들과 함께 게옷을 입고 함께 참여하며 함께 금식하며 연합 기도하는 거예요. 이사야에게, 주의 종에게 우리와 함께 기도하사이다. 이런 하나님의 종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기도하는, 우리 이 1000번째 온라인 1000번째 새벽기도 현장 예배, 이 모든 예배가 하나님 앞에 히스기야와 같이 연합하는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와 우리 주위에 있는 산적한 모든 문제를 해결할 것입니다. 자, 열왕기하 19장 14절을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랍사게가 보냈습니다. 너희들 항복해라, 살려준다. 히스기야 믿지 말라, 조롱합니다. 멸시합니다. 그럴 때 랍사게가 보낸 사내립의 편지를 하나님의 성전에 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주여 보시옵소서, 주여 들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주여 보시옵소서, 주여 들으시옵소서. 열왕기하 19장 15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만국에 홀로 계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 기도의 대상, 우리의 기도를 듣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자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 인간과 같은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실 뿐 아니라 하늘과 땅에 권세를 쥐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해결할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 열왕기하 19장 19절에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구원하옵소서. 여러분, 우리 영과 혼과 육을 구원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입니다. 그리하시면 천하만국이 주 여호와는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지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를 구원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존귀하게 세우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전능자 앞에 나갑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땅의 구원을 위해 조국과 민족, 나라를 위해, 미국을 위해 기도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랬더니 열왕기하 19장 35절에 그 기도가 끝나고 그 다음날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에서 군사 18만 5천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할렐루야. 기가 막힌 문제, 사방을 에워쌌던 그 문제가 하루아침에 끝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기도가 우리의 주위에 산적한 모든 염려, 근심, 걱정을 하루아침에 해결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 우리 기도 들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전능자이시니까. 오늘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신 예수님 앞에 기도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